오늘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사건 사이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은 요셉이 드디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셉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셉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46절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30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 비전의 사람 요셉 하면서 이 30세의 총리가 된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가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다룰 때 성공주의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인고의 시간을 거쳤고 불굴의 의지로 포기하지 않았더니 총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해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범상치 않은 꿈을 꾼 것도 맞고,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것도 맞고, 30세에 총리가 된 것도 맞지만, 이것은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칼빈은 이 30세에 대한 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30세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장장 13년 동안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적어놓았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짠 하고 말하려고 이 30세를 적어놓은 게 아니고, 17세에 애굽으로 팔려와서 장장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 의견에 굉장히 큰 동의가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독자로서. 그래서 긴장감을 크게 가지지 않고 보게 됩니다. 이 고생만 끝나면 누가 등장할 것이고, 누구를 통하여서 요셉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뭐 손에 땀을 쥔다거나 아니면 감정이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읽지 않죠. 하지만 당시에 요셉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꿈꾸는 자가 반드시 이러한 어려움을 통과해야 성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생각, 그런 느낌이었겠죠. 외로움의 시간이었고 막막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13년을 강조하기 위해서 30세에 총리가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13년을 어떻게 통과하였겠습니까? 꿈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통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데요, 38장 건너뛰고 39장에 이제 애굽 스토리가 시작되잖아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요셉의 입술에 꿈이 어쩌니, 비전이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의 입술에 끊임없이 오르내렸던 한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란 이름입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그런 고백들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창세기 39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 본문이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사실 요셉이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이 어려운 상황, 이 칠흑 같은 터널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순간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과거의 행적을 통하여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제가 방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사건을 말씀드렸듯이 그의 인생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손때가 정말 차곡차곡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가 성공한 이후에도, 그가 평안한 중에도, 그가 잘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후에도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는 이 말의 온도 차이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정말로 출구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참 많이 봅니다. 하지만 성공한 후에, 다 이룬 후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사람도 참 많이 보게 되지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붙들었는데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제가 강세를 좀 잘못 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 하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꿈을 해석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7년 이후에는 7년 동안 또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가 요셉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총리를 삼아주셨죠.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는 확실히 믿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주셨을 뿐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보려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14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 살아보니 정말로 7년의 풍년이 오네. 또 7년의 풍년이 끝난 다음에 살아보니 정말로 7년의 흉년이 오네. 이 14년이 지난 다음에야 요셉이 진짜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판명이 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풍년이 왔습니다. 1년, 2년, 3년이 흘렀는데 4년째 갑자기 흉년이 오면 요셉은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바로 바로에게 목이 날아가겠죠. 그렇죠? 막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고 버금술에 인장반지까지 다 끼워줬는데 사기꾼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희대의 사기꾼 요셉, 이렇게 막 대서특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4년 동안 제가 요셉이었다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하나님, 풍년이 지금 끝나면 안 됩니다. 7년까지는 꼭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흐지부지 1, 2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기후가 바뀌고 이래서 풍년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요셉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면 정말 불안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한 번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요셉이 불안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 밤 간절히 기도했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이 실제로 일어날지 안 할지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고 그것을 타임테이블로 삼아서 모든 일을 진행해 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런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우리에게는 더 선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6권에 기록된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진리요, 이 성경이 참이라고 믿고 이 성경 말씀이 기준하는 대로, 이 성경의 기준이 제시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요셉같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말씀은 정말 좋은 말이긴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인 것 같고 이 땅에서 살 때는 말씀도 기억해야 하지만 세상의 지혜도 기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에 빠지긴 하지만요,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봐야 본전이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으니 우리는 말씀을 믿고 요셉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저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해상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이제는 죽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 말씀인데요, 교독하여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이 바울의 모습,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의 모습과 저는 딱 오버랩되면서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구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할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요셉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풍년과 7년의 흉년이 꼭 찾아와야지만 그는 사기꾼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41장 53절 5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지금 54절 상반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라는 것은 성경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칭송이었을 겁니다.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오니까 사람들이 정말 요셉의 말처럼 되네, 진짜 요셉의 말처럼 되네, 사람들이 그렇게 요셉을 높였을 겁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와, 정말 내 말대로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정말 내가 신뢰하고 믿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고 그는 그것을 감사의 증거로 또한 은혜의 간증으로 삼았을 겁니다. 이리하여서 요셉은 정말 대체 불가한 유일무이한 그 애굽의 구원자로, 그 모든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붙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그렇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진짜 네가 얘기한 대로 되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네, 그것을 우리는 정말 삶의 순간순간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클라이막스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네,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네, 정말 말씀대로 되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신뢰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은 총리가 된 이후에 그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그 현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41장 50절로 5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 자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지금 요셉이 풍년이 있던 7년 상간에 아들 둘을 낳습니다. 첫째는 므낫세다 하고 둘째는 에브라임이라고 하죠. 므낫세의 이름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잊어버리게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잊어버리게 만드는 자. 그런데 이것을 51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13년 동안 죽을 고생했던 그 고난과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을 잊어버리게 만드실 정도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지금 이렇게 첫째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에브라임의 뜻은 창대케 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요, 창대케 되다라는 뜻인데 5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브라임을 낳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기 한글 성경은 수고한 땅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을 직역하면 고통의 땅입니다. 고통의 땅. 애굽으로 끌려왔습니다.
애굽으로 끌려오고 난 다음에 그 13년 동안 그 애굽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의 땅에서 나를 창대케 하셨다. 고통의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창대한 땅, 번성의 땅이 되었습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가 지금 서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간에는 이 13년 동안 정말 뼈저리게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이 묻어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고 형제들을 만나지 못한 그 그리움도 여전히 묻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요셉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총리가 된 것도, 내가 아들을 낳은 것도, 내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도,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때 요셉이 몇 살이었다고요? 30살. 우리가 돌아보면 30살 그 정말 새파랗게 어린 청년이잖아요. 그 청년이 이렇게 켜켜이 인생에 묻어있는 고난을 딛고 서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고 굳게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바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단락에서도 바울을 한 번 더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 13권의 서신서를 썼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신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에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감사라는 말뿐만 아니라 은혜라는 말도 신약 성경 저자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을 사도 중에 사도로 만드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란 말은 그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신 그런 과거형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형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에 기대고 하나님 은혜에 의탁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증거가 그가 썼던 13권의 서신서의 인사말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인사말 부분만 보십시오. 이런 고백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유의 고백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썼던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입니다.
은혜는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또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에 또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의 작용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은혜의 고백, 이런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승리의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